음악가들이 갖추고 있는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한 연습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시대 때 보면 음정도 오르락 내리락 박자도 놓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모습인 겁니다. 이 말씀은 뭘까? 저 말씀은 뭘까?라는 확신이 없는 모습 속에 내가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면 이 머리에서부터 진땀이 나요. 그래서 덥지도 않은데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죠. 그게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 모든 것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모습 속에서 이걸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앞뒤를 잘 모르겠는 거지. 우리들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라면 정말 우리의 모습이 뭔가가 좀 부족한 거지. 음악으로 따지면 연습이 나의 어떤 적극성이 그걸 향해 가는 그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신앙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어떤 것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모습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열심을 자기 정말 목숨을 내거는 그 모습으로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나 혼자는 쉽지 않아요. 참 이게 우리가 음악에도 어떤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한마디 해준 그것이 나에게는 뭐 한 달 동안 연습한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뭔가를 안다는 그 사람은 상대의 그 부족함도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알려주시는 대로 어느 누가 알고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게 되어지게 되니 나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내가 비로소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시너지 효과의 모습으로 그 한마디가 다른 모든 말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틀이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그 틀에만 갖다 넣으면 완성체가 나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것들이 되어져 나오는 결실을 이걸 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성경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그것을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완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것이었구나의 모습으로 그냥 판호를 치게 되는 거지. 자, 오늘 제목이 나의 죄를 찾지 못한 나와 죄를 찾은 나라는 그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제목 자체가 의아한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죄를 찾지 못한 자는 누가 됩니까? 빌라도와 그 경정들이 되어지고 죄를 찾은 자는 누가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 유대인들이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모습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라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에게도 죄를 발견하는 나인가?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나인가? 의 모습인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둘 중에 속해져 있어야만 이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을 우리가 이끌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내용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 여기에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어디에 속합니까? 죄를 찾은 나입니까? 아니면 죄를 찾지 못한 나입니까?
어찌 보면 둘 다 아닐 수가 더 큰 확률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나는 여기에 있는 그 빌라도에 속해 있는 그런 내 모습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내 모습으로 이 말씀이 보여질 때에 비로소 두 모습이 다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있지 아니할 때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또 이곳 속에 내가 속해 있고 또 이곳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속해도 안 되고 저기 속해도 안 되고 우리는 그 진리의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더라. 신문하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는 이것이 신문의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죄인을 데려다가 실토하게끔 채찍으로 때리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죄인을 신문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 아니냐는 거죠. 말을 안 하니까. 죄에 있다고 고소를 당한 그 당사자가 재판장이 너 죄 어떤 죄 졌어? 그 죄 진 거 실토해봐 라고 했을 때에 말을 하지 아니하니까 고소는 당한 그 상태고 죄가 어떤 것이라는 그 모습으로 고소당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죄를 자신이 시인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지. 근데 예수는 시인을 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모습이다 여겨보십시다. 그 예수가 내 앞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그 예수를 향해서 뭘 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예수가 지금 내 앞에 딱 거기 오셨어요. 그 예수 손잡고 뭘 요청하시겠어요? 한번 각자 생각해봐요. 그냥 둥그런다면 그 모습 말고 정말 그 예수가 내 앞에 딱 오셨다. 그러면 그 예수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그 예수를 향해서 묻고 싶은 게 뭐예요? 또 내가 얻고 싶은 게 뭐냐고요? 우리는 가장 먼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얻고 싶어하는 그것을 그 예수를 향해서 요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어서지 못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나 일어서게 해주세요.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사업에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인 그 사람은 예수님, 내 사업 이거 부도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모습이었습니까?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예수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내 자식이 나를 향해 다가와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이 있는 그 모습 속에 육신의 어려움과 육신이 원하는 그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뭘 구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 예수도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은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향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육신 속에서 육신이 갖고 원하는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그 예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구함이 뭘까? 이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셔야 돼요. 맞아요. 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내가 원하는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우리는 명확한 사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부인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를 향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그것이 빌라도가 예수를 착짓질하고 있는 그 모습과 일치하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까? 응? 이게 이코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신 분 계십니까? 응?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착짓질하고 있어요. 너 무슨 죄 졌어? 너 무슨 죄 졌어? 라는 그 모습으로 예수를 착짓질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예수를 향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이 구함이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달라니까 이거 왜 안 줘? 라고 하는 그것과 그것이 일맥상통하는 그 모습으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가운데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네?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게 뭐죠? 스스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 예수가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을 그 예수에게 넣어서 우리 가운데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결정체예요. 이미 지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럼 지어 놓은 것들을 그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셨다는 건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가 수고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100%는 못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줄 수 있는 것은 그 이 땅에 지금 현재 현존하지 아니한 것들, 아무리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그것, 찾을 수 없는 그것, 이룰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육신에 요구하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빌라도가 예수를 향해서 착짓질하고 있는 거예요. 너 무슨 죄 졌어? 그 예수가 무슨 죄를 져요? 지키는 주진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지금 착짓질하는 거나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수를 향해서 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대적인 모습으로 얘기한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것이 그 예수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색 옷은 그 당시에 그 왕들만 입는 그러한 그 의복이었다고 그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색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색옷 이것은 그 왕들만이 고유적인 모습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그 예수에게 자색 그 홍포를 입혔다고 얘기하죠. 옷이 아니라 그냥 자색으로 된 그 자루 같은 걸 뒤집어 씌운 거예요. 너 왕이라며? 그러면 왕이라면 자주색을 입어야지. 이런 조롱의 모습으로 그 예수에게 그걸 입힌 거예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나와 어떤 연관된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은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씀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받은 그 모든 무리는 다 그 예수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메시아로 왔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빌라도와 로마 법정 속에서 말 그대로 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들의 왕인데 어찌 그 왕이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참 조롱도 이런 조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를 지금 내가 고발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여기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예수를 고발하고 그 법정에 세운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줘? 내가 원하는 거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므로 그 예수를 고발하는 그 모습.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빌라도는 어떠한 잣대로 예수에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잣대, 윤리와 도덕 이런 잣대로 그 예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서는 윤리와 어떠한 그 도덕 속에서는 죄를 잡을 어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에게서? 못 찾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예수는 나는 죄를 찾지 못한다. 난 이래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라는 모습으로 그 예수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 그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죄로 본 이유가 뭐예요? 네? 예수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죄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부인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죠. 정말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예수가 똑같은 자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예수와 똑같은 선상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어진 그 모습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똑같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누구의 아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에요. 이것도 부인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해놨고 엄연한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내가 알고 저의 형제를 내가 아는데 어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근 3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친구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어떤 친구가 갑자기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내 말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을 내가 전해줄게. 라고 하면 그 친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당연지사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그 율법을 아는 자라면 나 또한 그 예수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왔다면
누구만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이 죽을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거죠. 못 된 거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들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된 겁니다. 못 됐기 때문에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죽일 죄인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처형시키라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못 되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모두가 다 그 예수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칼을 드는 거예요. 돌을 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아멘 되어졌다면 아멘 되어진 그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 요셉이 사람의 아들 그 마리아의 그 아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똑같이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율법,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똑같이 나도 정죄를 받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에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있고 나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이 상태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 사람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다면 이게 맞는 일일까요?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반려견을 향해서 전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아무리 얘기한들 그 개가 내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그 개가 나의 자식으로 인정이 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모습적인 도저히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개는 개예요. 나는 나고.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이 성경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존재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끄시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면 그 예수와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영원한 존재가 되어진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히려 어디가 더 낫습니까?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게 더 낫죠. 실질적으로 보이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지 이 땅의 것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진리로 알아들어야지 어찌 보이는 그 비진리의 모습으로 말씀들을 알아듣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죄를 찾지 못하는 나와 죄를 찾은 나의 모습 속에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지면 비로소 나로는 나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또한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자로 나아가게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은 자로 이제 이 말씀들을 보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영원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육신을 입었지만 언제 내 육신을 벗을 날이 있겠지만 이 육신이 벗어지는 그날까지도 또 이후에까지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이 컵에 있는 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간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이 글로 있는 그 이 성경이 이제 이 글이 나에게 먹음바 되어지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아무리 보고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나는 생명의 떡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러므로 너는 나를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거 안 먹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될 그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떡 먹으면 또 가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 떡을 찾아 다니시려고 합니까? 우리 시골에서 1년 농사를 마무리하면 떡을 만듭니다. 주로 이제 시루떡을 많이 하는데 그 시루떡을 해서 온 동네 가가고 다 전하는 그런 풍습이 옛날 그 모습들이 있었지요. 이렇게 그 떡을 돌리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 모습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떡은 1년이라는 그 세월을 이렇게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그 떡만도 못한 그 떡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먹은 떡이 또 내일 또 먹어야 되는 그 떡이로 남아있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떡은 오늘 내가 먹었다면 오늘 먹은 이 떡은 영원한 그 떡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알게 해주시고 있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 떡 먹으라고. 그래서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름바 되어지는 이름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보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일깨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받은 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그 모습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곳으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의 세움을 입는 그 모습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모든 것들 속에 생명으로 진리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들 속에 더욱더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정말 272장.